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이 되면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러한 초대는 어떠한 초대였습니까? 음식이 풍성해서, 아니면 의미가 깊어서, 참 유쾌한 시간이어서 어떤 초대가 기억됩니까? 어떤 초대이든 그것은 그날 저녁이면 끝나요. 몇 며칠 되는 그런 잔치가 쉽게 있진 않잖아요. 짧게 끝나는 초대인데 오늘 이런 초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잠깐 왔다 가라는 그런 초대가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살아라, 이런 초대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너무나도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명령으로 주어진 이 초대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 때문에, 이 초대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실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초대 앞에 나는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 볼까요, 관심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이 초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초대는 도대체 어떠한 초대입니까? 첫 번째, 생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초청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초청은 이제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 옛 자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능력의 생명, 승리의 생명,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머무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간다면 옛 삶은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선택해봤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만지고 싶은 것 만졌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내 옛자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요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어, 그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주님이 가시고 싶은 그곳에 내 발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넘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초청이며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 사랑의 생명,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이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이미 버리신, 그러므로 무엇도 아깝지 않은 그 정성과 열정과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생명, 놀라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의 초대요. 주님께서 그러하기에 내 안에 반드시 거해야 돼.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라는 이 초청은 생명으로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라는 것은요, 나무로부터 가지를 지나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열매를 먹겠다 합니까? 가지가 그 열매를 누리겠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제 열매는 다른 자들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자를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지칭하는 그런 비유로 쓰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에는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희생, 희생이 없는 사명, 그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사명을, 곧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명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마지막 모습을 자초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툭툭 다 꺾어다가 던져놨다가 바짝 마르면 불쏘시개 하는 불쏘시개예요. 열매 없는 나무, 사명 없는 나무, 남을 위해서 살아내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와, 포도나무 집에다 갖다 놓고 막 멋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제목 이렇게 뭐 대들보같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효한 것은 맛있는 열매를 맺는 데만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생명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내게 하는 것이에요. 가지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며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풍성케 만드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의 최대 발견은, 인생의 최대 발견은 자기의 사명의 발견이에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일생을 사는 것, 그저 하루 눈 뜨면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생활하다가 그냥 뭐 일하는 것도 그냥 노동이에요. 그저 그 렌트비 내고 또 뭐 식구들 같이 먹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거리들, 사명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갖다 불러주신 주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 열매를 맺어라.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되어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는 희고신 그러한 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내어서 온 땅에 많은 자들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로 갔지요. 그런데 가는데
아니, 두 아들이 죽고요, 딸이 죽고요, 아내가 죽고요. 아니,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잃어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거 다 접고 마라. 성교구 뭐고 다 접고 마라. 나 이제 돌아갈 거야. 이것을, 이 내가 무슨 소망을 더 이상 둔단 말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소중한 이들이 떠나는 그런 성교 현장입니다. 그때 친구로부터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격려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격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죠. 우리는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 테일러, 힘을 내라.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들고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제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신 주님이시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성교의 땅에 보내주셨으니 주님에게 잘 붙어있겠나이다. 주님에게 가겠나이다. 점점점 그에게는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눈앞에 큰 열매 안 배여도,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으나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 안에 가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를 통해서 6천여 명의 중국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일꾼들만, 선교사들만 수천 명을 세우게 되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해서 접자 해서 올 결과도 아니고 말씀대로 주님에게 거하자, 주님 안에 있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으로 살자. 하나 둘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서 아름다운 성교의 여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광고를 보셨겠지만요, 저희 교회 최현주 권사님 부친 되시는 김용찬 영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수님이 무엇인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한국의 지도자로 이제 우리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장로님이 아니 계신 곳에 그 역할을 좀 하시고 목사님도 돕고 또 교인들도 잘 돌보는 일을 하라고 영수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그 직책을 가지신 아버님이 아들 98, 100년을 사셨어요. 그의 자녀는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일곱 번째까지 딸.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한번 여덟 번째 딸. 이래서 팔공주가 되겠습니다. 팔공주. 장례식을 하는데요, 비유를 하는데 쫙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와 하간 예배, 또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섬기면서 하간 예배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보니까요, 그분의 삶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없어요. 8딸과 8명의 사이가 반듯해. 숫자도 그 자녀 우선이 꽉 차 있지만은 그 내용도 정말 너무너무 튼실한, 장로님이요, 전도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각 교회마다 너무 진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자들로 꽉 채운 거예요. 그런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선교가 100년을 사시면서 끝없는 그런 후손들을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만 채워가는 그 일을 마치고 주의 부르심 앞에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어떤 분들의 생애는요, 제가 장례식 집례도 하고 참여도 수없이 하면서요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 있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무엇인가 어떤 열매가 교회에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그의 믿음의 열매인지 정말 찾기가 어떨 땐 난감해서 교육자를 불러다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무슨 일 없었냐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안 되면 식구를 불러다가 어떤 삶을 사셨대요?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 땅에 주어진 수십 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의 성공과 야망의 결과물은 있을지언정 주님으로부터 솟아난 그 열매는 무엇인가? 찾아보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민망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삶은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해요. 봉사한 게 분명해요. 자녀들이나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반이 믿지 않는 거예요. 빨리 장례 예배가 끝나길 바라듯이 뚝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지금 지루해요. 빨리 끝내세요 하는 심사, 산만하기 짝이 없고,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그 시간 속에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당신이나 잘 사셔 하는 듯이 그렇게 열매 아닌 열매를 가지고 일생을 지나 보낸다면 아쉽지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지어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극상품을 많이 맺어라. 그러한 삶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아버님이 유교 집안이에요. 공직자에 있었어요. 딱딱했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이 변화돼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감옥 속에서조차, 매맞는 그 자리에서조차 사명만을 생각하고 열매 맺어야지, 거룩한 열매 맺어야지, 생명의 열매 맺어야지, 주님 원하시는 이 열매 맺어야지, 그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모든 고통도 감당했던 그런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생명 우레의 초대요, 사명 우레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교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희는 이제 내게 구해라. 무엇입니까? 교제하자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친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하고 소통하자, 나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가면요, 이 본문이 이어져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야, 친구. 넌 내 친구야. 어느 정도로 친밀하길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내 친구야.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우리가 광복 77주년,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애국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간신과 매국노가 보이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에, 교회나 어떤 단체가 어려울 때에 진정한 교인, 그리고 쭉정이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외식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친구 사이도 좋을 때는 뭐 같이 먹고 여행할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어떨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죄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 자기의 의를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거짓된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그분 예수님. 예수님이
친구를 하면서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소통의 방법을 분명히 일러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매일매일 펼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주님의 오늘의 나를 위한 말씀, 내가 필사하면 그 필사가 바로 내게 들려주는 주님의 오늘의 음성,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나는 기도를 통해서 알기만 하면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내 친구가 다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선물로 또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니,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이제 대신할 아비타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존재, 이 존재는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 가지가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러한 생명은 없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주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는 뭐냐? 환경이 아니에요. 내 한계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모든 그런 조직이나 체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을 천천만만 이루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야야야야, 내가 이 여름에 너무너무 바빠서 너한테 줄 수 없다. 너 좀 그만 구해라. 너무 너 구하는 게 많아.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다 주는 거예요. 때때로 더딘 것 같아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더딘 게 응답이에요. 다른 게 왔을 그게 좋은 응답이에요.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했을 때 한 번도 응답 안 하지 않은 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림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바꾸심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친구인 주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생명이신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의 초대, 사명으로의 초대, 교제로의 초대, 깊은 관계에 깊어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주고 싶어서 주님의 응답의 방식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때때로 기도하는데 고통이 깊어지는 것도 깊은 교제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 이것만 의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거하는가? 떠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가까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었으나 결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았어요. 결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슬슬 갈 때, 아니 있을 때도 불평불만. 누가 잘하는 거 보면 그걸 두고 못 봐요. 왜 저런데요? 너 뭐 하는 거야?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떠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있었던 베드로는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던 그 반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떠남이 있었으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거리가 있는 자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는 드려도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먼 자 있습니까?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쫓아갔을 때 엘리사도 자기의 삶이 꽤 괜찮았어요. 부유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갖고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쫓아냐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악착같이 쫓아냈어요. 이런 표현 하겠습니다. 악바리 같아. 악바리 딱 붙어가지고 저리 가면 안 갑니다. 왜 쫓아와? 끝까지 갑니다. 스승이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어떤 일에 하나 집착하고 거기에 매어달리면요, 뭔가 하나 나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을 끝까지 못해.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붙어있지 못해. 그 중요한 특징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의 하는 말씀을 붙잡는 자가, 그 특징이 바로 예수님에 잘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가는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했는데 그 엘리야 얘기했으니까 열왕이 상인가,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도 몰라, 제목도 몰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금방 뺏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받았냐? 오늘 은혜 받았으니 다 나오기 전에 딱 뺏어갑니다. 뭘 은혜 받았는데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속하게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붙어있다는 그 특징은요,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꼭 삼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이 꼭 붙어있는 자, 이 말씀 꼭 붙잡는 자, 이 말씀 없으면 난 죽는다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험을 찾기에 갈품같이 내가 오늘 이 생수를 만났는데 이 생수, 이 말씀을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꼭 붙잡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요, 주 앞에 거하는 자, 곧 생명을 가진 자, 곧 사명으로 열매 맺는 자, 곧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우리 하신 소원입니다. 주님의 갈망이십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니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선교하며 살아야지. 많은 자들 유익하게 하며 살아야지. 내 생명이 어떤지 보여야지. 내 능력이 어떤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해야지.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 너 얼굴을 보고 싶다. 나 너 음성을 듣고 싶다. 수많은 소리 내가 듣는다. 새소리 듣는다. 물결 소리 듣는다. 바람 소리 듣는다. 온 땅의 정치가의 소리, 경제인의 소리, 내가 잘났다는 모든 학자들의 소리, 온갖 소리가 있다. 나는 내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내 소리를 듣고 싶다.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은 나는 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 소리를 들려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께서 내 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음이어도 됩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 하는 그 반복적인 언어가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관한 진실한 소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별해냅니다. 어머니가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자기 아이 소리가 다 구별해내듯이 온 세상 소리 가운데 내 소리를 구별해내십니다. 착각하지 않으십니다. 헷갈려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은,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주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이상한 동거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동행하지 마십시오. 같이 있으나 대화가 없는, 같이 있으나 그 생명이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동행이 아니라 그 생명, 내 생명으로, 주님의 사명, 내 사명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더 깊은 교제로 이 여름날을 보내시고 남은 세월을 보내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